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성찬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은혜와 생명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주님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한 분씩 나오셔서 함께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능력이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덥지 않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자,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할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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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기억이 새로우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르심, 우리가 해야 하는 소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뭡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 아니면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누가 나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과 죽음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든 그것을 논쟁을 하든 믿든지 증거를 내든지 하든 간에 우리가 변화된 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누구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존재.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에요. 새로운 존재이고 새로운 인생이면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토대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지? 우리는 왜 그대로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이제 회복시켜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변화된 인생이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복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한번 기억을, 물론 여러분들도 새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날부터 사람 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첫날부터 빛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다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것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고 중요한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뜻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예배 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이대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가 무엇인지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우리 2장 봤는데 1장 26절 잠깐 보실래요? 1장 26절. PPT에 안 보여드릴 거예요. 찾아보시라고.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은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라면 2명 이상인 거예요. 1명 이상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우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랬으면 그러면 누구의 형상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형상이요, 성령님의 형상이요, 그 모양대로. 그런데 그 형상에 어떻게 해서요?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창조하신 걸작품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어느 것 하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해서 그 모양에 따라서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을 닮은 자녀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우리가 각자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신비한 능력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봐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못마땅하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그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각각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창세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다스려라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 때에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단계 우리 에버그린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여러 단계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배우는 거는 이 자리에서 배우시면 돼요. 깨달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2장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읽다 보니까 1장하고 동일하게 기록된 게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왜 두 번이나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을까? 1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2장에도 또 기록이 돼 있네. 그럼 뭔가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르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요, 단계적인 그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맞다, 창조하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요, 1장에 사람을 창조하는 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거, 이것을 막 신학적으로 막 논쟁을 해요. 이거는 뭔가 편집이 잘못됐어, 의미가 달라, 막 이러면서 많은 의혹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1장에도 사람을 창조하고 2장에도 왜 또 굳이 얘기를 하셨을까? 1장과 2장에 기록된 사람 창조 이야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1장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창조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뭐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생명의 기운을 직접 어디다가?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은 최종적으로 뭐가 됐어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체를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뭐냐면 영혼을 가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있겠지요. 그 세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면서 뭔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생명의 기운,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코에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을까요? 그리고 생명의 기운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창조는요, 항상 단계적이었습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은요, 단계마다 이미 준비된 설계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아마 빚으셨을 겁니다. 각자에게 맞게. 그러나 그것으로는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완성된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 완성이 되었니?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니?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우리는요, 연약해서 그것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옛날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막 이러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인이라고 하는 건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 그걸 뭘로 할 수 있냐?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생명의 기운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겁니다.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부어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인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해라.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과 설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 우리의 기도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훈련을 했어요. 너 천국에 가면 문에서 체크할 거거든. 그거 어떻게 하냐면 꼭 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래. 그 교육 사람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교육을 받았다. 그런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요, 그냥 걸어 들어가도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럼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냐?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 의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 끊임없이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분명해요?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생명의 기운을 부어넣으셨기에 여러분들은 보증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5절인데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간다는 거예요.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을 갈 사람이 없대요. 땅을 이렇게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요, 땅에는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6절을 보니까 안개와 같은 그 습기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신 상태예요. 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 때문에 땅에 어떤 나무나 들의 풀 한 포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땅 위에는 뭐만 있어요? 땅만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나무나 풀 한 포기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무가 있어야 하고 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서 비를 아직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자연 만물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어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 자연을 누리고 살아야 할 존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나무나 풀 한 포기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도 어쩌면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막 땅을 갈면서 노동을 시키려고 이미 그것을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연을 제공해 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제공하면서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적인 결론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축하에 젖은 그 땅에 아직 나무나 풀 한 포기가 준비된 이유는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 때문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부부를 알면 돼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부부는 왜 자식을 낳을까요? 물어보세요. 우리 저기 경태 형제님과 주연 자매님 여기 계세요. 왜 에바를 낳았을까요? 그 왜 물어봐요? 저한테도 왜 저희가 아내와 함께 우리 유림이 유빈이는 왜 낳았을까요? 왜 낳았을까요? 가정을 이룬 부부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 때문에 그냥 자녀를 낳는 걸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몸에 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하셨을까요? 간단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어느 부모이든지 자식에 대해 만큼은 목적 없는 사랑을 하게 돼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 제가 유빈이를 향해서 아침에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맨날 요새는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요. 근데 또 정확하게 안 하대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I love you잖아요, 그죠? 근데 다들 이렇게 내리면 love you 이렇게 그러죠.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랑해 이렇게 한국말로 안 되고 미국식으로 인사처럼 love you 이렇게 그냥 가는데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유일한 자식의 편이죠.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하고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는, 특별히 창조의 행위는, 그 창조의 행위는 사랑의 대상을 위한 겁니다. 대상을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셨고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그 자체시고 사랑의 시작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부어질 때에 우리도 그 시선을 돌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1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나오지 않은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의 끝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조의 단계마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굳이 자신의 그 감정을 1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1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정말 좋아했더라.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최종 결론, 최종적으로 계획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직접 생기를 부어놓으신 것도 있지만 또 직접 하신 것이 있냐면 바로 직접 동산을 일구신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옮겨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보면은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주 그 집을요 되게 예쁘게 치장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에 내 손자가 오면 뛰어놀게 하려고. 막 그런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동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것을 일구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궈놓은 에덴 동산이라고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요,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에덴은 기쁨이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결과이면서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이라는 곳을요 막 예쁘게 하면서 이곳은 기뻐, 이곳은 기쁜 곳이야. 내가 있어도 기쁘고 걔가 와도 기쁘고. 하나님은 비로소 습기에 젖기만 했던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나무가 있고 풀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온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앞뒤 사람에게 당신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한번 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을 보면 서로 보면 이렇게 얼굴 보면 부담스럽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봤을 때는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식물을 자라게 하셨고 그 기쁨 때문에 에덴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4개의 강이 흘러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온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생명나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너무 그 포인트에 잡혀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거를 보세요. 너무 기뻐해서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생명의 강줄기가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단순히 강을 이루는 물만 흘러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은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어서 퍼져나가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의 제가 비유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셨다고요? 열매 많이 맺으라고? 아니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생명 물줄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에덴, 기쁨에 거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고요? 왜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하냐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묶여 있고, 다른 생각으로 갇혀 있고,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그 자체로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요거 세 개인데도 그것도 또 어려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슨 일이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에 열매가 열리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에서 만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이미 에덴 동산으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왜 비가 안 내렸고, 그동안에는 왜 나무가 맺지 않고 열매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언제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린 또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또한 내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받고 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합시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에 한 찬양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열매가 많이 맺히고 넘쳐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꿈꿉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주님이 다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다른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사랑으로, 사랑의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가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늘 담대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에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범사에 무슨 일이든 주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으로 다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그 사랑의 뜻으로, 사랑의 이유만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군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은 왜 이렇고, 내 시간은 왜 이렇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두려움을 밀어내게 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더욱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방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주님, 한 주가 시작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에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푼 그 손과 준비된 그 손에 주님이 더 한없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각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